하만의 처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요구를 하자 그 요구를 들은 왕은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하만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비 에스더도 죽이려 했고 또 에스더의 민족도 죽이려 했고, 시작은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 적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듣고 결국은 누구를 처형하게 돼요? 하만을 처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여기서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3분이나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도 보내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 했습니다만, 돌이킨다는 말이 순간적으로 돌이킨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이킨다는 뜻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믿지 않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믿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신다?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성령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그럼 뭐 하려고 듣고 계실까요? 들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듣고도 막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뭐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듣고 계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하나님, 제가 예전에 기도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들으시는 이유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듣고 계신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간장선전을 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면서 하는 간장선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간장을 뭐 해봐야 그 간장 맛을 안다? 먹어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맛을 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의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기쁨을 내가 느끼는, 내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은 불 받았는데 막 뜨거워 하는데 나는 냉랭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옆 사람은 복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런 복 받은 일이 없어요. 뭐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옆 사람은 천국 간대요. 근데 나는 지옥 가요. 옆 사람 천국 가는 거랑 나 지옥 가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그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맛도 뭐 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사람이 입맛을 보고 이거 맛을 보고 먹을만 하네 해야 먹는 것이지, 자 드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입맛하고 아이들의 입맛 같아요 틀려요? 자녀들의 입맛하고 부모의 입맛하고 달라요. 젊은이 취향하고 어른들 취향하고 달라요. 어른이 맛있다고 줘도 젊은이도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봐야 내가 먹을만 하구나 그때서야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해도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하여 간증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나라고. 꼭 간증한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말하는 게 그게 간증인 거예요. 꼭 막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대표로 막 간증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체험한 바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해야 돼요. 자, 기억하셨어요? 기도는 많이, 기도는 날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제가 기도는 그러면 많이, 기도는 날마다, 기도는 간절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실 수 있죠? 자, 해봅니다. 기도는 많이, 기도는 날마다, 기도는 간절히. 오우, 다 기억하시네. 아직 머리가 녹이 안 쓸었어요. 저는 갑자기 시켜놓고 생각이 안 났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근데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네. 저는 말하면서도 지금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저보다 기억력이 좋잖아요 지금. 저는 말해놓고도 얼른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기도를 막 아주 그냥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전화로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눈물이 나온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 서울 쪽에 있었어요. 서울. 저는 여기 몽탄에 있고 무안에 있고 멀잖아요. 전화로 물론 통화하긴 했지만은 멀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한국에서 기도해도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뭐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한국에서 기도하잖아요. 역사는 그거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는요, 날마다 해야 되고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고 기도 이제 다 끝났는데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이 나오네요. 아, 사실은 저도 눈물 흘렸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식어졌다면, 눈물이 안 나온다, 눈물이 메말랐다면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꼭 부흥이 하는 날만 부흥하지 말고요. 평소에도 우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야 되고, 찬송을 할 때 뜨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꼭 부흥회 때만 그러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법 없어요. 오히려 일반 예배 드릴 때 평소에 그렇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뜨거워집시다.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옆 사람이 딱 갔는데 아이고 열기가 느껴지네요. 훈훈하네요. 아이고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갔더니 찬바람이 솔솔 불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곁에는 가기도 싫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느끼게 돼요. 영적인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끼게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 가면 기도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느끼지를 못해요. 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많이 한 분들은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푸근하고 뭔가 온화한 느낌이 있고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였구나,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야, 몽탄 중앙교회 갔더니 기도가 많이 쌓여 있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뭔가 이 교회는 있구나,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났습니다. 대노한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하만은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왕은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왕궁 후원은 왕궁 주변의 넓은 정원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왕궁 후원으로 왕이 자기의 있던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탈굽역에 보면 거기서 왕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분을 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심판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마귀는 망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숨을 것 없는가 하고 바위로 숨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구명이라도 찾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언제 오시나 고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그랬어요. 이제 죽게 된 거 아니까 에스더한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기세에 등등했던 하만은,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하만은 비굴하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동안은 기세에 등등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 권력만을 뒷배경으로 날뛰는 자들은 결국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비열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권력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조선시대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대한제국 시대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날이면 이 세상 끝이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한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한때 그 권세를 자랑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생명을 구걸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졌습니다. 완전히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짐승,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싸운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싸움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교회의 성도들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진실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된 자, 진실되지 못한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깁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적 그리스도 세력과 싸워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영적으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참 교회는 음녀를 이기고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부흥의 역사도 있고 큰 핍박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핍박이 심해져요. 또한 믿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더 뜨거워져요. 그래야 이겨낼 거 아니에요. 핍박이 아주 심한데 믿음이 사그라진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핍박도 심하지만 믿음도 아주 불타오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불이 다 꺼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다시 살려야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물을 끼얹어도 잘 꺼지지가 않겠죠. 그러나 다 꺼져가는 불에다가 물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심할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환란 중에도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자도 생겨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도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 왜요? 핍박이 아무리 클지라도 믿음도 똑같이 커버리기 때문에 핍박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 말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남은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잘리면 구루터기가 생기죠.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남은 구루터기예요. 잘려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려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겠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싹을 돋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지가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절에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왕은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음녀와 적그리스도 혼합주의자를 심판하십니다. 음녀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배교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중에도 배교하는 교회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참 교회가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 교회가 있고 배교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배교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을 말해요. 세상사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 편이었는데 이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쪽 편이었다가 이쪽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나중에는 이쪽으로 온 사람들 이쪽에서 계속 써줄까요? 나중에는 버릴까요? 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적군이었는데 우리 악원으로 왔어도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쓸모가 있으니까 같이 써요. 같이 일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버려버려요. 왜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쓸 때는 좋다고 써놓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편에서 신의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높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아니어도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그쪽에서 그쪽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내 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서 배신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을지라도 처음에는 그래 그런 정보가 있구나 그래 아주 좋은 정보 가져왔네 그러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요? 또 배신할까 뻔히 아니까. 언제 배신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녀와 같은 배교한 교회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배반한 교회, 이거를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신다.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놓아주셨을 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귀신이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랬어요.
그 얘기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군대 귀신이 그랬죠.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물에 빠져서 몰살당해버리죠.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뭐 귀신같이 잘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놓여있을 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 만들려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라고 말씀을 하죠. 왕은 겨우 분을 삭히고 잔치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라고 말씀을 하죠. 다급해진 하만은 왕비에게 가까이 가서 왕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왕비시여 저 좀 살려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걸 보고 대노합니다. 당시 바사의 궁정 예법에 의하면 왕과 내시를 제외한 모든 남자는 왕의 여자들에게서 7발자국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비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려 있다고 하니까 7발자국 넘어요. 7발자국 안에 있는 거예요. 7발자국 안에 있는 거죠. 걸상에 지금 왕비는 앉아있는데 그 걸상에 엎드려 있으니 이거는 7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대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라는 말이 떨어집니다.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왕의 오해를 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은 강간하려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백여한교회, 종교다운지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많은 무리에 있는 것은 섞여진 모습을 말하고 종교다운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가미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료, 적그리스도 세력 배교한 교회는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간음한 모습인가? 세상과 간음했고 비진리와 간음했으며 다른 종교와 간음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WCC라든가 종교다운지와 같은 그런 다른 종교와 섞인 모습, 세상과 섞인 모습, 제약된 세상과 하나된 모습, 이게 세상과 간음하는 모습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함께하는 모습, 이게 비진리와 간음한 모습이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간음하는 모습인 것이죠. 건강한 가정은 간음하면 돼야 안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배우자끼리만 사랑을 나눠야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그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불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랬어요.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 전에 천으로 얼굴을 쌌습니다. 교수형을 하기 전에 얼굴을 딱 싸버렸어요. 사형 집행의 전 단계인 것이죠. 왜 얼굴을 쌀까요?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볼 자격이 없어. 그리고 얼굴을 딱 감싸버리는 겁니다.
하만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의 때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전 세계 단일 정부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마귀가 놓여 있을 땐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왕성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깨지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 활동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마귀는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무저갱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